아멘. 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세 사람 이상씩 인사해볼까요?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자, 오늘 오랜만에 또 소년부에 온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전에 전우사님 지금 아침마다 뭐 하고 있을까요? 굿모닝. 굿모닝 사역하고 있죠. 전우사님 이번 주 만나신 분 손 먼저. 와, 꽤 많죠? 자, 이번 주는 화수목금 이번 주도요. 굿모닝 사역을 가니까요. 우리 친구들 화요일은 중앙초, 수요일은 경산초, 목요일은 평산초, 금요일은 사동초. 지금 부른 학교 친구들 손 번쩍. 자, 이 친구들은 다시 불러줄까요? 자, 화요일은 중앙초, 수요일은 경산초, 목요일은 평산초, 금요일은 사동초. 자, 해당 친구들 손 번쩍. 빨리. 자, 손 번쩍. 자, 이 친구들은 학교 앞 8시부터 전사님 계속해서 서 있으니까요. 거기서 만나도록 하고 평산초 친구들만 계단 쪽 후문에서 만나도록 합니다. 자, 오늘 주실 말씀 한번 외쳐봅시다. 제목 한 소녀가 전한 복음. 다시 한번 한 소녀가 전한 복음. 자, 이 한 소녀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옛날에 얘들아 미국에요 노예제도가 있었던 거 알고 있죠? 자, 그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의 일이에요. 큰 목화, 옛날에 이 목화 지금 같으면 뭐 이렇게 농기구가 다 있어서 다 알아서 드르르륵 목화를 이렇게 재배하고 했지만 이 시절만 해도 미국의 노예 시대가 있었던 시대만 해도 그런 기계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따야 되는 엄청난 수고로 해야 되는 일을 해야만 했는데요. 주로 이 일들을 누구에게 시켰을까요? 그렇죠. 흑인 종들에게 시켰죠. 자, 그런데 이 큰 목화밭을 경영하는 백인 주인이 있어요. 이 백인 주인은 많은 흑인 종들이 있었는데요. 그 흑인 종들 가운데 어떤 한 늙은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은 평소에 우리 소년부 친구들처럼 아침마다 그렇게 공동체 성경읽기를 열심히 하고 또 아침, 점심, 저녁마다 다니엘처럼 매번 하나님을 기억하여 기도하며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별명이 있었어. 별명이 뭐냐면 모세 목사라는 별명을 사람들이 지어준 거야. 그래서 별명이 모세 목사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 목사가 비록 노예 신분으로 살면서 평생 고생을 하며 살긴 했지만 늘상 얼굴은 항상 해피한 거예요.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아. 늘상 미소가 있고요. 이렇게 목화를 열심히 따는 이 현장에서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한 번 찡그린 적이 없어요. 왜냐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사니까요. 자,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이 모세 목사가 수심에 가득한 얼굴을 한 채 나온 거예요. 일터에 나온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수심이 가득한, 그러니까 어떤 뭔가 고민과 걱정이 가득한 얼굴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의 얼굴에 그런 표정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의아한 거지. 무슨 일이지? 모세 목사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너무나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너무 궁금했던 찰나에 이 백인 주인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기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모세 목사가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주인님, 주께서 제게 내일 날이 밝기 전에 이 집에서 가장 큰 부자가 죽을 거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죽는다고요? 이 집에서 가장 큰 부자가 죽는데요. 주인이요, 겁이 덜컥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라고 생각하니 가장 큰 부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집에서 제일 큰 부자는 나라 두고 하는 얘기인데 내가 내일 죽는다고? 도대체 이 말을 듣고 나서는 잠을 설쳐서 잠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밤새 엎치락뒤치락 막 내가 내일 죽는다고? 지금 몇 시야? 지금 12시인데 이제 새벽 1시인데 이러면서 막 내가 언제 숨이 멎을지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고 걱정하면서 밤새 그러고 있는데 한 새벽 2시쯤 주인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 거야. 쿵쿵쿵쿵쿵쿵. 새벽 2시에 한 종이 주인의 집에 달려왔어요. 그러더니 이 주인에게 하는 말. 주인님! 모세 목사가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다고요? 모세 목사가 누구예요? 이 주인의 흑인 종이었잖아요. 이 집에서 제일 큰 부자가 누구였어요? 누구요? 모세 목사인 거야. 물론 별칭이지만 이 흑인 종이었던 거죠.
와, 평소에 내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비록 이 노예의 신분으로 또 당시 흑인으로 태어났다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라고 불렸던 이 흑인 종은 평소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늘 예수 믿고 나서 늘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정말 모든 세상의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실상 진짜 부자는 누구였던 거예요? 바로 이 모세 목사였던 거죠.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우리 친구들 부자인가요? 친구한테 물어봐. 야, 너 부자니? 한번 시작. 지금 이게 뭔 소리야? 아이폰 최신형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고 집이 몇 평이냐고 묻는 거 아니죠? 그런 재산을 두고 묻는 부자냐 그 질문이 아니죠. 자,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번 수련회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지저스 올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자, 다시 한번 따라보자.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부와 명예를 가졌고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복음,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듯하나 사실상 그 속에는 텅 비어있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나 반면에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듯하나 정말 보잘것이 하나도 없는 듯하나 그 속에는 복음의 능력이 가득한 한 소녀가 등장해요. 오늘 이 두 사람을 대조하며 비교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함께 따라해 봅시다. 자,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자, 우리 친구들 최근에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친구가 교회 온다. 역시 선우다운 고백이야. 최근에 나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뭐였어요? 우리 친구들, 엄마가 용돈 올려줬다? 나에게 최신 휴대폰이 생겼다? 학원 안 간다. 또 월요일에 쉰다. 내일 쉰다. 아자, 내일 쉰다. 내일 왜 쉬냐고? 내일 왜 쉬는지 몰라요? 내일 학교 갈 친구들 있구나. 반가워 얘들아. 아무튼 너희들에게 이 기쁜 소식, 얘들아, 너희들에게 진짜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거 나 혼자만 알고 싶어져요? 아니면 이거 빨리 가서 소문내고 싶어요? 빨리 가서 소문내고 싶죠? 맞아요. 바로 이 복음도 빨리 가서 소문내고 싶은 엄청난 기쁜 소식이에요. 다시 따라해봅시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자, 친구들에게 3명 이상씩 시작!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아멘이죠? 자, 오늘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은요, 어느 나라 왕이었을까? 어느 나라 군대 장관이었을까? 그렇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여러 주변 나라에 의해 벌을 받았다는 걸 우리 친구들 기억하죠? 결국은 이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까지 당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상황에서 지금 아람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을 구원한 큰 용사였어요. 자, 친구들, 누구의 도움으로 아람 왕을 구했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람 나라를 구한 용사래요. 이상하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을 구한 용사로 등장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죠? 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아주 혼나는 상태야. 우상 숭배로 지금 벌받고 있는 상태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나아만 장군을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다고? 아람이 승리한 상황이에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 나아만 장군은 평소에도 아람 왕의 아주 큰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 나라를 구했으니까. 자신의 나라를 구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를 구한 이 용사니까 뭐가 따라왔겠어요? 명예 따라오죠. 권력도 따라오죠. 돈도 따라오죠. 그러니까 나아만만 등장했다면 우와, 나아만 장군님 하면서 모든 사람 무슨 진짜 BTS에 등장한 것 마냥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요,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 완벽하게 정말 퍼펙트하게 보이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죠. 자, 그게 뭔지 1절 우리 5학년 친구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아멘. 자, 그는 큰 용사이나 뭐라고요? 나병한 자더라. 얘들아, 나병한 자가 뭔 줄 알아요? 나병한 자. 유치부터부터 많이 들어서 알 텐데 친구들. 이 나만의 병은 바로 나병인데요. 겉으로는 남들의 부러움에 사기에 충분한 인생이었지만 그 속은 병들어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 이 가나안 땅과 이집트 땅에는요, 물이 아주 귀했어요. 그리고 먼지나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이 피부병이 엄청 많이 돌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피부병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는 것인데, 이 나병이 뭐냐면 이 피부에 신경이 있는 거 알죠? 이 피부의 신경을 망가뜨려서 어디 이렇게 화상을 입었어. 불에 데웠어. 그리고 어디 푹 찔려가지고 상처가 났어. 그럼 우리 보통 사람은 어떻게, 신경을 살아있는 사람 같으면 나 죽겠다 하고 외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나병은요, 그 신경 자체가 죽어있기 때문에 손가락이 하나, 미안해 아침부터 뚝 잘려도 귀가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끼는 거야. 그리고 몸이 막 썩어 들어가는 거야. 막 고름이 나고 온몸이. 얼마나 끔찍해요. 얘들아, 우리 아토피 피부병 정말 많이 안고 살잖아요. 그것도 되게 고통스러운데 아토피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끔찍한 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온몸에 나병 환자인 이 나아만 장군.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 왜냐면 옷으로 덮었으니까. 근데 누구는 알까요? 누구는 알까요? 자기 자신은 알고 또 물론 하나님 아시고 또 그렇지. 이 집안에 있는 하인 가족은 아는 거죠. 다 쉬쉬하고 있어. 절대로 발설하면 안 돼. 아주 1급 비밀인 거야. 나아만 장군의 나병은요. 이토록 엄청난 명예와 권력과 또 사람들에게 인기를 안고 살지만 그 속에는 치명적인 병이 있었던 이 나아만 장군의 삶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진짜 고통스러웠겠죠. 남한테 절대 입도 뻥끗할 수 없는 이 비밀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늘상 얼굴을 웃을지 몰라도 속은 병들어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이 문둥병에 걸린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의 모습 꼭 누구와 같은가요? 꼭 누구와 같을까요? 나라고? 누구와 같을까요? 마치 명예도 가졌어, 인기도 누려, 공부도 잘해, 집도 잘 살아, 엄마 아빠가 되게 유명인사야. 근데 왠지 쟤는 뭔가 허전해 보여, 뭔가 고독해 보여, 뭔가 쓸쓸해 보여. 이런 친구들 주변에 있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태신자 혹시 이 나아만 장군 같지 않나요? 진짜 학교에서는 인싸야. 막 친구들 다 좋아해. 근데 그 친구가 뒤돌아서 걷는 모습 보면 뭔가 어딘가 쓸쓸해 보여. 뭔가 허전해 보여. 반드시 그런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가 내 눈에 확보됐다. 그럼 그 친구는 뭐야? 나의, 따라해보자, 태신자죠. 나의 태신자로 품어야 될 친구인 거야. 왜 그럴까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있는 것,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다 가졌는데 왜 고독하고 공허하고 쓸쓸할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 모든 걸 누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다 누렸어도 하나님 없으면 공허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죠. 자,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두가 풀어야 될 숙제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반드시 받아야 될 게 있어요. 따라봅시다. 구원.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구원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도 그렇고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을, 나아만 장도 구원을 받으면 뭐가 필요해요? 따라봅시다. 복음이 필요하죠. 자, 복음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쁜 소식이라고 했어요. 자,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6학년 친구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 잘 보세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내가 어디서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외치는 이 복음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아. 웬일이야? 나는 부끄러운데. 나는 친구한테 야야 우리 교회에서 행축하는데 한번 와줘 볼래?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이거 말할지 말지 하루에 수십 번 고민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구원. 얘들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죠. 영원한 지옥행이에요. 그런데 그 지옥행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자, 근데요, 이 복음은 차별이 없어. 보세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로다.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너희들 눈에 봤을 때 어머 쟤 완전 날라리야. 쟤 완전 쟤 진짜 노노노노 쟤 정말 정말 구제불능이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눈에는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은 차별이 없어. 이 세상은 차별이 있죠. 내 외적인 조건 따라 사람을 등급을 매기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등급이 없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바로 따라해 봅시다. 기쁜 소식. 자, 이 기쁜 소식인 거죠. 자, 얼마나 다행이에요. 만약에 복음이 차별이 있었더라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있을 수 없겠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 은혜예요. 아멘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 살펴봅시다. 자,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더니. 아멘. 자, 아까는 모든 것을 가진 듯하나 그 속은 텅 빈 나아만을 살펴봤어요. 자, 지금은요 2절에 이름도 없는 작은 한 소녀가 등장해요. 자, 근데 이 소녀는 되게 불행해요. 왜 불행하냐면, 자 보세요. 저는 2절을 계속 묵상을 해봤거든. 근데 이 묵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옛날 일제시대도 생각나고요. 지금도 막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잖아. 그런 전쟁터에서 사로잡혀가는 사람들이 자꾸 떠올라지더라고. 자, 보세요. 근데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었대. 떼를 졌다는 게 뭐야?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갔대. 이게 뭐하는 짓이야? 뭐야 이게? 그냥 포로로 잡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남자 군사들이 떼를 지어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다가 몹쓸 짓을 하고 이 어린 소녀를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와, 어린 소녀래. 어린 소녀다 보니까 10대, 글쎄 10살 아래였을까? 10살 위였을까? 아마 10대였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세상에, 한참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아야 될 그 나이에 포로로 잡혀서 몹쓸 짓을 경험하고 남의 집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다니요. 자, 근데 이 어린 소녀가 누구의 집에서 수종들었대요? 이 나아만 집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소녀는요 비록 노예의 상태로, 포로의 상태로 남의 집에서 수알을 들고 일을 하지만 이 어린 소녀에게는요 늘상 아까 흑인 종처럼 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이 소녀에게 남이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뭘까요? 따라봅시다. 복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녀에게 엄청난 기회가 오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 장군 자신의 주인이 이 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수소문해서 엄청난 유명한 의사들을 다 동원했지만 치료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아이고 우리 주인의 병을 도대체 어떻게 고칠 수 있나 하고 그 나아만의 아내가 막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자, 그때 이 소녀는요 그 나아만의 집에서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평소에도 인정받으며 일하는 그런 어린 소녀였어요. 자, 근데 보세요. 나아만은 큰 용사였지만 문둥병자예요. 이 소녀는 포로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사람을 확실히 대조시켜 보이죠. 너 모든 거 가졌니? 근데 진짜 하나님 믿니? 너 모든 거 못 가졌니? 그러나 너 하나님 믿지? 이 두 사람으로 지금 대조하고 있는데 친구들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일까요?
돈 많고 하나님 아닌 사람. 그렇지. 맞아요. 이왕이면 돈 많고 하나님도 알면 참 좋죠. 그러나 혹시 내가 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 다 못 가질지언정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행복한 사람.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한 사람. 그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든 못 받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작은 소녀에게는 분명한 행복이 있었어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뭔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학년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하루하루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 그리고 이 여주인에게 아주 기쁨의 소식이 들어오죠. 뭐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즉 북이스라엘에 계신 선지자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지자 누굴까요? 엘리? 얄까 살까? 엘리사예요. 여기 대머리. 엘리사인데요.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내 주인의 병이 반드시 고침을 받을 겁니다. 라고 이걸 누가 속삭이고 있어요? 이 어린 한 소녀. 이름도 안 나와 성경에. 보통 이름이 나오잖아. 그만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저 너무나 비천한 종 한 여인에 불과한 한 여인이 지금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나아만 장군은 절대 알지 못했던 그 비밀. 저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의 선지자 엘리사. 그분에게로 가면 이 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이 사실.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믿음일까요? 그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죠.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소녀에게는 확신이 있었어. 내 주인이 저 쓸데없는 의사들이 아니라 우리 선지자에게 가면 이 병 반드시 고침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 얘들아, 확신이 있으면 전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반드시 전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내가 믿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나요? 자, 옆에 친구에게 빨리 물어봐. 너 확신 있니? 시작. 자,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도 행축에서 복음 전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소녀가 아는 확신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가면 병을 고침 받을 수 있다. 이 분명한 팩트, 이 사실을 확신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난주 전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죠? 두 글자로? 증인이라고 했죠. 지금 이 어린 소녀가 이 포로로 잡혀온 건 우연이 아니야. 정말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나아만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 소녀가 사실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그저 노예에 불과해. 이름도 몰라. 아무개야 그냥. 이름도 모르는 그냥 비천한 여종일 뿐이야. 그런데 이 주인이 나아만의 아내가 이 여종의 이야기 들었을까요? 이 여종이 하는 얘기 정말 진심으로 귀담아 경청했을까요? 경청했을까요? 경청해요. 경청한 결과가 뭐냐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 부자니까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은금과 의복과 당시 엄청난 보물을 한가득 싣고 이스라엘을 향해 가는 거예요. 누구 만나러? 엘리사 만나러. 거기까지 뒤에 스토리까지 오늘 다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결국 그 엘리사를 만나서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이 얘기는 다 알죠? 자, 그 요단강에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 나아만이 움직이기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누구였어요? 어린 소녀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되게 비천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너희들 반에도 보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죠. 너희들 흔히 말하는 아싸, 별로 관심도 없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아싸고 인싸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냐?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귀한 한 여인을, 이 여종을, 소녀를 사용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신혼부 친구들, 전도사님이요 이번 주에 친구들 굿모닝 신방을 갔는데 아침에 저는 분명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태신자 있으면 데리고 와, 초코바 쏜다 하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진짜로 자기 태신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있더라고. 아침에
그리고 심지어 태신자가 오지도 않았어. 근데 아침에 그 태신자를 기다려주느라고 30-40분 전도사님하고 옆에 같이 서 있는 친구도 있었어. 얼마나 전도사님 마음이 감격스럽고 고마웠는지 몰라. 결국 그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인증샷도 찍고 태신자도 만났는데요. 얘들아, 얼마나 귀해. 마치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한 소녀 같아. 정말 이 친구 전도사님한테만 데리고 오면 이 친구 교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그 믿음으로 이 바쁜 아침에, 아침 얼마나 바빠요, 그죠? 이 바쁜 등교 시간에 태신자를 데리고 전도사님께로 나온 이 친구들 보면서 와, 진짜 전도사님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전도사님 이 친구들 정말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지금 태신자를 접근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왜 전해야 될까요? 자, 14절은 5학년, 15절은 6학년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6학년,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얘들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없이 복음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그쵸?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들도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전도사님 저 모태신앙인데요. 얘들아, 모태신앙도 너희 부모 세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생전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그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들은 되게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옥곡초에, 정평초에, 경산초에, 평산초에, 사동초에 있는 것 자체가 그 학교의 복인 거지. 할렐루야. 왜냐하면 너희들의 입으로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 친구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리니까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지금 우리 계속해서 반별행축을 준비하고 있어요. 너희가 태신자 이름을 저기 열심히 붙이고 왔죠. 너희들 성경책에도 있죠. 자, 성경책 한번 들어보자. 지금 내 태신자 이름 붙여있는 내 성경책 들어보자. 자, 이 성경책을 왜 붙였어요? 태신자를 기억하고 기도를 붙인 거죠. 자, 오늘도 반별로 지난주에 한번 연습해봤을 건데 이 매뉴얼 카드를 줄 거예요. 이 카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태신자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지. 전도사님, 저는요 진짜 태신자가 못 온대요. 혹은 저 태신자가 도무지 안 나타나요.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설령 그럴지라도 내가 우리 반에 누군가 데리고 온 태신자를 위해서 함께 행축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행축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주 토요일에 행축하는 반 있죠? 손 들어보자. 미용지파 또 효혜지파도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가영지파도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15일. 또 남경지파. 와, 꽤 많네요. 자, 이번 주 토요일에 하는 지파가 꽤 많아 벌써.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야. 자, 이제 시작인데,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이 복음을 듣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전도사님, 저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몰라요. 괜찮아. 친구야, 우리 반별행축에 와봐. 친구야, 경산중앙교회 소년부 와봐. 이게 전도야. 너희들의 친구를 데려오면 복음을 전도사님이 전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너희 손으로 친구를 데려오는 것, 이게 바로 전도인 거야. 알겠죠? 우리 옆 친구에게 있죠. 친구야, 태신자 전도하자. 자, 다시 한번 태신자 전도하자. 전사님,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진짜 어린 한 소녀와 같이 증인의 삶을 통해 우리 친구들을 통해 모든 이 경산 땅의, 대구 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 이름을 들어보는 역사, 그래서 지옥행이 아니라 천국행으로 옮겨지는 역사, 그 은혜의 행축을 우리 소년부가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어서, 자, 우리 오늘 주 다스리시는